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무슨 절기지요? 어느 교회 전도사가 학생들에게 대강절이 무슨 절기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대강절은요 성탄절과 연말이 가까워오는 만큼 이제 대강 살라는 절기 아닌가요? 큰일 날 말입니다. 이 학생의 말처럼 이 중요한 연말을 우리가 대강 보내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대강절이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도래, 출현, 도착을 뜻하는 에드먼트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강절로 보내면서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냄으로써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이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왜 중요하냐? 인생에서 기다림은 설렘을 주고 또 삶에 희망을 줍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하루하루의 일상에는 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서 있는 행렬 속에도 기다림이 있고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포부 속에도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봄철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에도 기다림이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력서를 넣고 취업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간절하지요. 저에게는 초등학교 시절에 비 오지 않기를 소원하며 소풍날을 기다리는 그런 추억들도 있고요. 계란꾸러미 들고 운동화 사러 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펜팔이나 위문 편지에 답장을 기다리던 그런 추억도 있지요. 또 결혼날 잡아놓고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기다림은 행복 그 자체지요. 저녁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학수고대하는 말년병 아들을 둔 부모의 기다림, 참 희망 자체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설렘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줍니다. 아무 기다림이 없는 삶, 얼마나 무료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삶입니까?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그 포로들이 크리스마스에 특별 사면을 통해서 석방할 것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그 힘든 고통을 참고 기다렸는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석방해 주지 않으니까 그만 희망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운을 잃고 죽어갔던 거지요. 인생에서 기다림은 설렘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 기다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무료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설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기다림 중에는 피하고 싶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갚을 길 없이 빚쟁이가 정해놓은 그날을 기다림은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심한 통증을 견디며 초조하게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그 참 기다림은 그 자체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기다림, 그 자체가 절망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다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설렘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기다림만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다림의 신앙의 대가들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어제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경우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면서 무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120년을 기다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아니, 배를 지면 바닷가에다가 지어야지 어찌 산에다가 배를 짓느냐고. 그래도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홍수로 인한 물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노아의 8 식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객지에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25년이 지나서야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씨앗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얻은 후에도 400년이 훨씬 지나서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14년의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 오랜 기다림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또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는 어둠의 길고 긴 터널 속에서 13년을 기다린 끝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였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40년, 거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림으로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또 뭐가 기다렸습니까? 40년의 광야 연단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다림의 신앙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로 성취됩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 아시지요? 뭐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파랑새라고 그랬어요?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긴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도 기다림이 있고 신앙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에 있어서 기다림이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다. 여러분,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아시지요? 이 찬송을 지은 영국의 고전문학가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젊은 날 죽은 시인이 자기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죽은 시인이 바로 꿈입니다. 꿈과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기다리는 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나약한 사람들의 체념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급함이 문제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인생을 허물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불신의 아들 누구를 낳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인간의 큰 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급함이요, 또 한 가지는 게으름이다. 다른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요, 사람이 아주 여유롭게 돼요. 아주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잘 참고 기다리면 온전한 사람,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하고 하루살이하고 연애를 했대요. 누구하고? 나비하고 하루살이가 서로 사랑을 했대요. 아주 온종일 재미있게 연애를 하다가 해가 저물어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 못다한 사랑 나누자, 빠이빠이.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요? 내일이 뭐요? 왜?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끝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기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있어야 돼요. 내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루살이 교인이 있어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 이렇게 대답해요. 알았어. 응. 근데 이 응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할 때 받지만 답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응답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기 위함이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참 시므온이야말로 기다림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며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림의 모델이 됐어요. 시므온은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 다 같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시므온은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의 자기 조국의 위로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류에게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바로 시므온은 이 위로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확신 가운데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 26절 다 같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아멘. 시므온은 평생 동안 오직 메시아의 오심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니, 그 시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에요. 자,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다 같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이 기쁨과 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다림은 시므온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했습니다. 시므온에 대한 다른 소개는 없고요. 다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경건한 삶이 가능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아무런 꿈도 없고 기다림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은 사람만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신구약 중간 시기 말씀이 없었던 암흑시대에 빛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이 없이는 이런 만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경건하게 살면서 기다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배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기다림이 있는데, 구약에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신약에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저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시면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다 같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시므온이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성공했듯이 우리 모두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길 가다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혹시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구름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네, 정말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아멘. 몇 사람이 안 하시네.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분양받은 거 입주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무슨 걱정입니까?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그 광경을 오늘 우리가 나눴죠. 그 말씀 보니까 이야, 세상에 그 아름다운 천국 집, 거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고 한 번에 한 달에 12과실을 맺고, 이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아파트 분양받은 거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여러분의 거처가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부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분들, 그 뭔가 세상에서 다른 것 때문에 재미 들린 사람들이요, 뭔가 세상에서 바람 피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신랑 예수님이 기다려지지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날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리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날이 언제지요? 그건 비밀입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오셔도 못 만나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고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행해야 다시 오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3일밖에 살 수 없다면 그 3일 동안 무슨 일 하시겠어요? 아니,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세상에 3일밖에 없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고향에 부모님 찾아가는 분들, 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아주 꼭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나는 분들, 아니면 세상에 평생 못했는데 그래도 3일 동안은 새벽 기도를 해야지, 아니면 전도라도 해야지. 아마 3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을 골라서 그 3일 동안에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날이 진짜 3일 후가 될지도 모르니까. 아니, 그게 인생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다 같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지금 그 일을 합시다. 지금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해요. 아니, 영원히 못해요.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대요. 금. 그게 뭔지 아세요? 황금. 그 다음에 소금. 요새 김장하는데 소금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황금, 소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이래. 지금.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대. 어떤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여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금방 답신이 오기를, 현금, 지금, 입금. 이런 문자가 왔다는. 이야, 이게 어떻게 이 남편이 잡혔으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 보내기를, 방금, 조금, 입금. 할 수 없이 입금을 했대. 여러분,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온전히 뵙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창문에 촛불을 밝혀두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기를 해산할 곳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촛불을 보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 집 창가에다가 촛불을 켜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대강절 4주 동안 정말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고 성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도 촛불이 하나 켜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촛불을 밝혀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묵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도 복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재림 예수님까지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은혜롭게 부르던 박해 속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렸던 주님 고대가 한번 찬양합시다.